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오늘 10월 29일 디도서 마지막 장인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디도서 2장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생활해야 될 것인지 교훈받았고, 오늘 마지막 디도서 3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끝인사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하는 것은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회 배경,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결코 기독교인들에게 편하게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탄압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권세자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세상 통치 권력이 하나님과 별개로서 작용하고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육적인 통치, 세상적인 통치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가고 사회 질서, 제도가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들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통치, 그런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든 질서와 법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그 권력자, 통치자, 그 말씀,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통치자가 모든 것을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안녕들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신앙을 생활에 저해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내용들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라고 할 때 사회 질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도록 하셨으니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또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련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마땅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까지 다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올바른 신앙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다, 복종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핍박을 받겠다, 고난을 받겠다, 차라리 순교를 당하겠다라는 자세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그렇게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통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바른 모습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불합리한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또 불합리하게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저항하고 또 따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2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잘못된 것들 있는데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 그리고 관용하고 또 범사의 모든 일들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불합리한 그 로마 정권에 계속적으로 핍박과 탄압을 주는데 또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잘못된 통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불합리한 정권과 불합리한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꿔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또 관용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똑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온유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도 똑같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아라. 그들도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자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 그럴 때 4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였으나 그런 사람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비방하고 속이고 또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 악독한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피차 미워한 사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람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너희들도 똑같은 자였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핍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또한 저항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사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또 받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갖게 하려 하신 것이고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모든 권세자 통치자 그의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굳세게 확실하게 굳건하게 말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이것을 굳세게 다시 한번 힘차게 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거 굳세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들을 고난으로 잘 감당하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또 그들의 모습들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것이 있을 때 핍박과 탄압을 잘 감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잘 감당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냥 이 성경책의 내용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때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핍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 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한 그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그 주장에, 그 통치에 거슬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로마 황제는 계속적으로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핍박,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로마 거리에 횃불로 다 죽이게 하는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없어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으니까 그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과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현실은 착한 행실로 다져졌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교와 그 고난과 핍박을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저건 무엇인가 있다, 저 사람들은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기독교는 훨씬 더 퍼져나가게 되고 세계에 더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은 그 핍박과 탄압에서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연연하지 않고 또 신앙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알아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누리려고 세상 권세회, 세상 통치에 불복하며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편법과 불법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권세도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알아 그 통치에 또 순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바른 방법으로 저항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신앙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방법으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영생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선한 방식으로 또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또 더 호의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택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좀 불편하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선한 삶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또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또 사람에게 선한 것을 끼치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 대하여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며 범사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온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